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실패와 회복입니다. 야곱의 실패와 회복. 야곱이 에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삭이 사는 그 그랄 지방에서 라반 삼촌이 사는 하란 지방까지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꽤 먼 지역이었는데 하란, 바다나람 그 근처에 있는 하란에까지 갔다가 이제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삼촌을 섬기고 두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또 낳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는 야곱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그 과정 중에 보니까 브니엘이라는 그 지역쯤에 가서 형이 에서가 400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생사를 건 정말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거기에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원래는 베델로 곧장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베델이란 장소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전에 야곱이 도망할 때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거기에 돌을 베고 자는데 꿈속에서 그 땅과 하늘에 이어진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도 받고 그랬던 장소, 그 장소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이곳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서원의 약속을 야곱이 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브니엘에서 베델까지 원래는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될 야곱이 그만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세겜. 그 세겜에서 많은 실패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딸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성폭행을 당하고 말고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에게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지역을 세겜성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는 서로 결혼할 수가 없으니 할례를 받으시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거짓으로 속여서, 아무래도 할례를 받고 나면 움직이는 것도 불편했을 거고, 기습적으로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그 아내들은 사로잡아 와서 종으로 사로잡아 오고,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지역의 짐승들과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해 옵니다.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제는 그 소문을 듣고 그 근처에 있는 그 족속들이 찾아와서 이제 공격하면은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고 아주 위험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 34장 30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그런 소문들이 나게 되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숫자적으로도 밀리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죽게 생긴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환난 가운데 이런 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앞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야곱이 했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도 야곱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한 절이에요. 오늘 창세기 35장 1절 한 절 속에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두 번째는 베델에 거주하라. 거기 거주하며. 세 번째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거주하라.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명료하게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럼 베델은 어떤 곳인가? 베델은 아주 우리의 믿음과 구약의 믿음과 잘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돌베개 베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곳, 그래서 그곳이 또 베델이고요. 사사시대의 말기에는 법궤가 이제 베델에 옮겨져서 성막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그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 올라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말씀을 적용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예배의 처소를 기억하고 예배의 처소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델이 그냥 일반적인 곳이 아닙니다. 베델은 상당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곳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예배의 장소를 찾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그때에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해놓고 야곱이 보면 그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야복강 나루턱에서 에서가 이제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자, 양떼들을 다 이 짐승들을 시리즈로 시리즈 1, 시리즈 2, 시리즈 3 막 보내고 그리고 또 자녀들과 자, 종들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을 쫙 보내고 혹시라도 이 선물을 받고 그 에서의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야곱 혼자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생사를 건 기도를 했던 야곱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잖아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만 하고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나 하면서 믿음이 좀 시들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이 좀 약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환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야곱도 하나님의 그때 얼마나 긴박했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도 긴박했고 또 돌베개 베고 잘 때도 긴박했습니다. 짐승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 외로운 밤에 혼자 산속에 혼자 있는데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떨리고 정말 의지할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랬던 야곱인데 지금 그 문제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좀 마음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베델을 기억하고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세겜성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세겜성은 그 베델보다는 조금 지대가 조금 낮은 그런 그 옆에 있는 지역인데 그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이 야곱이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또 베델은 신령한 장소인데 신령한 장소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라.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겜성 가운데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예배가 있는 곳, 신령한 곳을 찾아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멸망의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산에 뭐가 있길래 산으로 도망합니까? 산에는 조용한 곳이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산으로 피해서 도망해서 거기에서 기도하며 환난 때를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예배의 장소를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더우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이만큼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희생이 따르게 돼 있죠. 예배 드리러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하고 또 예배당에 찾아 나오셔야 되고 더운 이 예배당 가운데 에어컨이 고장나서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에 그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예배를 드리려고 작정을 하면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작정하면 꼭 그냥 방해되는 일들이 생겨요. 조용하던 집에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차를 빼야 되는데 차를 못 빼다든지 차를 타고 오는데 고장이 난다든지 어쨌거나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의 처소를 사모하고 예배의 처소를 지켜서 예배의 처소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 말씀이고요. 베델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에 거주하라. 베델은 신령한 장소였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장소였고 그곳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델에 거주하라. 예배의 처소 근처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가깝게 있으면 좋고요. 마음으로도 항상 마음을 교회에 두고 교회가 돌아가는 것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 운동이 잘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달력을 탁 걸어놓고 교회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부활절이구나, 추수감사절이구나, 성탄절이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교회의 그 달력에 맞춰서 모든 스케줄들을 다 조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달력 걸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스케줄을 맞춰놓고 교회의 스케줄, 어떻게 보면 주일이 더 우선인데 주일보다도 더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안나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과부가 돼서 84세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며 성전에 머물러서 오로지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 안나 선지자. 결국은 그 어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 교회가 내 삶 가운데 중앙에 있다 생각하고 우리의 삶은 주일을 위해서 준비했다가 주일 예배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에너지 다 써버리고 주일에는 또 예배드릴 힘조차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성전의 중심을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델에 거주하라는 것은 거주하라고 했으니까 거주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당 밖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요, 신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물로 몸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삶 속에서 바깥에서 예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찬송 부르고 계속 말씀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충성되게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매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구약의 제물의 특성을 보니까요. 흠이 없어야 돼요. 다리를 전다든지 눈이 하나 없다든지 안 됩니다.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그리고 죽여서 드렸습니다. 죽여서. 살아서 발버둥 치는 거 어떻게 번제물로 불살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죽여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흠이 없고 거룩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죽여서 우리의 고집을 죽이고 우리의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제사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처음에는 올라가라. 두 번째는 베델에 거주하라. 세 번째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큰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을 잘 넘어왔는데 편안해지니까 그만 예배에서 멀어졌습니다. 제단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 우리가 여러 가지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무디고 그냥 그저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는데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어쩌다가 신앙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인가 되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복하는데 대부분 걸리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거 아닌가? 그래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즐겁고 유익하고 은혜가 되고 뜨겁고 또 다시 만나고 싶고 그래야지 좋은 만남입니다. 만났는데 별로 할 얘기도 없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야곱에게는 우상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야곱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우상, 이방 신상들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권속들이 섬기고 있구나. 그것을 간파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립니다. 왜?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정결하게 준비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바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말씀, 내가 그때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바로 깨닫고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언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모든 신상들 섬겼던 것들 다 모아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건 뭡니까?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장사를 지내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다 이런 것들을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힘썼습니다. 우상을 버리라 그랬는데 우상에 대한 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신다라는 것이 질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언데 우리가 딴 생각하면 우리를 질투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사랑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질투가 나십니까? 질투가 나면 큰일 난 거죠. 질투가 날 일이 없어요. 왜?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질투가 나죠. 이럴 수가 없지 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왜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투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죠. 그것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질투가 안 난다. 사랑의 관계에서 이미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투를 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거주하라, 그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큰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의 장소를 사모하고 또 예배의 중심의 생활을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큰 낭패와 실패를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그 일들을 다 순종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도 삶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저희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복 중환대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